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친한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나눠주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심판전 회개를 외치게 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인데 에녹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아들 무드셀라를 데려가신다면 심판주로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300년을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365세 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휴거로 데려가신 거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가졌던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곧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에녹이 휴거가 되고 무드셀라는 자녀를 낳고 삽니다. 노아 때까지 살죠. 그러다가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는데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살려두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회개할 시간을 오래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방주에는 8명만 탔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결국 끝까지 안 믿고 방주 안 타고 그대로 전 인류가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2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당부하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깨어 살 수 있냐 하면 주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어. 이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잠들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각성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을 비밀리에 붙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때를 미리 알게 되면 예를 들어 2026년 9월 27일 밤 9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 알면 평소에 자기 식대로 살다가 딱 그쯤부터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알게 되면 사람의 죄성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밀로 정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으니 몰라도 된다 하신 거는 모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기어이 내가 꼭 알아내 보겠다고 이것저것 성경 파고 유추해서 날짜를 맞춰본다. 이 마음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아빠가 넌 몰라도 되는 내용이다 얘기해 주시면 아이는 그냥 모르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결정은 늘 옳으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상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비밀로 하셨지만 주님은 신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사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정확한 때와 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그 타임라인적인 시기적인 것은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 나와 있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앙과 재난들의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나무들의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생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믿음은 깨어 살도록 만듭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 오늘 하루를 평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는 물론이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간 잘못하고 미루어 왔던 것, 소원하던 것에 대해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후회 없이 주님의 마음 따라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때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이 교훈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본질상 죄인인 죄성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도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진정 깨달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만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시기가 인류 역사의 맨 끝이라는 것을 완성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회복도 있고 그 전에 재앙도 있을 건데 지금은 너희가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즉 재앙이 임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재앙이 예루살렘 성전만 보더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질 만큼 큰 재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영적 눈이 가려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이 회복한다 하셨다, 우리는 이긴다, 이러한 헛된 소망을 붙잡으면서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정말 온전히 있던 사람들, 초대교인들은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시기와 때는 정확히 안 알려주셔서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러주신 중요한 말씀이 오직 성령을 받아 예수 증인으로 살아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증인으로 사는 오늘 하루하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회복이 있을 것이고 회복 이전에 재앙도 닥칠 것인데 언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재앙이 곧 닥치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급박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핍박받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죽어나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의 증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붙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나로 인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내고 출애시킬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건데 죽이는 당위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죽는데 내어주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길 것이다. 저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해주는 이유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말한 일이 그대로 벌어질 때에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던 상황이 지금이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당부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거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다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때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실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곧 닥칠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의 재림까지 연결돼서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았던, 이미 말세를 사는 것처럼 살아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실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과 표본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는 말세 타임라인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대부흥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건물 교회에 예배 모양이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람 숫자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인 겁니다. 오늘 밤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깨어있다는 증거는 주의 뜻과 마음을 나누며 한마음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성령님만 아신다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살게 되는 이 은혜,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동행의 시작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뜻과 생각과 감정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실제 믿고 행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만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생을 통째로 순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삶의 과정이 신부단장이며 신랑 맞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기름 준비는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지냈다는 증거입니다. 기름 준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름 준비한 신부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종말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심판대 앞에 가면 단 2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지옥 떨어지는 사람. 두 번째로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실제 받아들여서 자기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심판을 자기 것으로 실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패스오버, 그냥 유월되는 것이지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말세 때 사건, 사고, 여러 재앙들이 난무하는 말세를 겪으면서 이런 닥친 일들이 너무 두려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게 속한 신부들아, 이제 고개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드디어 내 소망이신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늘로 고개를 드는 신부들이 나옵니다. 분명 동일한 말세를 맞이하는데 한쪽은 기절, 한쪽은 기쁨, 한쪽은 초상집, 한쪽은 잔칫집,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25절.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질 것이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죄인들을 심판으로 전부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천년 왕국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진정 왕 되신 그 왕께서, 만왕의 왕 되신 진짜 왕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에는 믿음으로 미리 심판을 받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은 그 심판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미 생명 내놓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의 그 크신 날개 및 그 품속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악을 처단하시는 이 환난의 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심판을 믿음의 실상으로 진짜 내 걸로 받아들여서 이미 순교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반석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재산,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구면 삶이 좀 안정되고 보장될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무너지는 재앙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주먹을 믿고 까불다가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서 박살이 나니 더 이상 붙잡을 반석이 없는 사람이 이 재앙과 심판의 때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자기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자기성을 쌓아놓은 악인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는 그 악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내 목숨 잃을까봐, 내가 애지중지 붙들고 있던 수많은 것들 다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자기숭배, 귀신숭배,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내 속에서 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